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이 다른 천하 만민에게 조서를 내렸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이 있기를 바란다. 나는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로운 기적을 영광으로 생각하여 이를 백성에게 알리고자 한다. 그분의 기적은 실로 엄청나고 그분의 이적은 놀랍기 그지없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의 통치는 대대로 이어진다. 나 느부갓네살은 왕궁에서 아무 걱정 없이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침상에 드러누워 있다가 무시무시한 꿈을 꾸게 되었다. 소름 끼치는 악몽이었다. 그 꿈의 뜻을 알기 위해 나는 바빌론의 현인들을 모두 데려오게 했다. 그들, 마술사, 주술사, 점성과 무당이 다 모이자 나는 내가 꾼 꿈을 들려주었다. 그러나 내게 그 꿈의 뜻을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나타났는데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바빌론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 하는 그는 거룩한 신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나는 내가 꾼 꿈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내가 말했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나는 내가 거룩한 신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란 것을 알며 내가 풀지 못할 비밀은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내가 꾼 꿈을 잘 듣고 그 뜻을 해석해 보아라. 침상에 드러누워 있다가 내가 보게 된 것은 이러하다. 세상의 중심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높이 솟아 있었다. 그 나무는 내 옆에서 거대하고 튼튼한 나무로 자랐다.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땅끝 내 귀퉁이에서도 보일 정도였다.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풍성했다.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만 했다. 들짐승들이 그 그늘 밑에서 쉬고 새들도 그 가지에 둥지를 틀었으며 모든 생명체가 그 나무에서 양식과 보금자리를 얻었다. 침상에 드러누워 있을 때 나는 이런 것도 보았다. 한 거룩한 파수꾼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렇게 외쳤다. 저 나무를 찍어 쓰러뜨리고 가지를 잘라내라. 잎을 떨어버리고 열매를 흩어버려라. 그 그늘 밑에 사는 짐승들을 몰아내고 그 가지에 깃든 새들을 소리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그루터기와 뿌리는 새사들과 청동사슬로 동여 무성한 풀밭 땅 속에 남겨두어라. 그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막고 풀 뜯는 들짐승들과 섞여 살게 하여라. 그가 제정신을 잃고 대신 짐승의 마음을 얻어 일곱 시절을 계속 그렇게 지내게 하여라. 전사들이 이 칙령을 전하고 거룩한 파수꾼이 이 판결을 알리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살아있는 모든 자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께서 모든 나라의 일을 뜻대로 주관하시고 패배자를 일으켜 영도자로 세우신다. 이것이 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다. 벨드사살아, 이제 내 차례다. 내게 그 뜻을 설명해 보아라. 바벨론의 현인들은 누구도 갈피를 잡지 못했지만 너라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거룩한 신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3절 느부갓네살의 간증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백성에게 놀라운 간증을 들려줍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의 영원한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요, 느부갓네살 자신의 통치가 한시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고대 근동의 전제적 통치가 왕권에 대한 신적인 이해에 기초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에 당시에 초강대국 지도자가 이러한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이들을 경험함으로써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의 한계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창피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간증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솔직하게 나눌 때에 우리가, 아니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이야기하며 때로는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둘째, 4절부터 9절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다니엘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은 예상치 못한 불길한 꿈을 꾸고 미지의 일에 대해서 두려움과 번민에 빠져듭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 이러한 모습은요,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단지 연약한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은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꿈의 내용을 알리고요, 해석을 명하였으나 그들은 실패하게 돼요.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라는 이러한 다양한 표현은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총칭하는 표현으로서 인간의 지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의 그 모든 지혜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번민과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왕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을 부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들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가 뛰어났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가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룩한 신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은요, 연약해요.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은요, 그들의 삶이 위대한 것은요, 그들이 무엇인가 뛰어났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다니엘의 차이점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없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에게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자들은 해결하지 못했던 일을 다니엘은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나려고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크신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기에 노력하고 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기를 힘쓰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이를 인정하며 큰 능력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봅시다. 아셨죠? 마지막 셋째입니다. 10절부터 18절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먼저는 10절부터 12절 큰 나무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13절부터 17절 순찰자에 관한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요, 내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 본문이 다니엘의 이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말씀을 꼭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18절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은요, 번민 가운데 또다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전과 달리 꿈을 이야기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 두 가지 이야기들을 다 해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듣고요,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세상의 지혜는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두려움과 번민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느부갓네살은요, 다니엘을 불러서요,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해석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다는 것이 분명히 보여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는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으나 누가 봐도 그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은 그를 불러 거룩한 신과 함께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야 해요. 무엇을 멈춰서야 하냐?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며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김기웅 목사를 바라볼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손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썼고, 또한 이것은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가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평가를 받는, 너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구나, 너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구나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이야기가 써지고 있습니까?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가 봐도 김기용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김기용 목사는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영이 뛰어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기에 성령을 소유하도록 노력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 세상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저의 삶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마리목 가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마리목 가족들의 삶을 통해 주변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